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강구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큰은혜 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보에 광고 나간 대로 본당 지하 2층 뒤쪽 편에 기도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1층에 조그만 함이 있어요. 그 옆에 카드를 또 비치해 놓을 거예요. 보면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이 있는데 일반 그냥 내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들을 적으셔서 함에 넣어 주시면 함이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열어보지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열어서 중보기도 팀 카톡으로 묶여 있는데요. 그 팀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기도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교회 와서라도 행복해야죠.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고요, 내 수염을 뽑을 정도로 나에게 위협을 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얼굴을 가리지 못할 어려움들이 겹겹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 당황할지라도 절대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태어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요, 절망한 이사야를 바로 세우시고요, 낭망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원수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제 조건,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전제 조건 첫 번째는요,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전에 학자들의 혀를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시고 특별히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말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선후관계 중요도를 따지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말할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편하게 가서 만나야 되는데 물론 뭘 먹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듣기보다는 이 집사님이 왜 나를 만나려고 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말해야 될 것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문제를 안고 나를 기도 제목 있어요, 만나주세요 라는 사람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뭐를 말해야 되지? 뭐를 말할까? 이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듣는 자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지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내 안에 견고한 털을 잡고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듣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말에 힘이 없어지고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견고한 이 견고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우리는 때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북미 인디안 종족 중에 이노코이족이 있어요. 이 이노코이족은 회의를 할 때 원에 둘러앉아 한 사람씩 독특한 물건을 하나 사용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토킹 스틱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토킹 스틱은 이 대머리 독수리의 정교한 색이 진 1.5cm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깃털 같은 게 대머리 독수리 깃털인데요, 이 이노코이족은 이 회의를 할 때 이 토킹 스톡을 사용합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 토킹 스톡을 가진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 토킹 스톡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동안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든 싫어하는 말이든. 그리고 발언하는 이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이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내 말 이해했어? 이렇게 확인한다고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이 토킹 스틱 이 지팡이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부족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 그냥 의제와 상관없이 난 저 사람 싫어해, 그래서 무조건 안 들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논쟁들, 오늘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왜 발언할 때 나를 훑어봤어?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족에 도움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요, 미국 원주민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랠리 킹, 이 사람들은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로 알아줍니다. 말을 되게 잘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특별히 토크 이렇게 진행하는 연예인 중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롱런하는 인기의 비결, 연예인들이 최고로 토크의 제왕이라고 뽑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유재석의 비결은 공감, 경청,
이 두 단어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진짜 자기 감정처럼 잘 이입을 해주는 동감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오늘 뭐 은혜 받아서 뭐 했어요? 아들아, 오늘 뭐 했니? 우리는요, 남의 말을 건성으로 잘 듣습니다. 그리고는 한 방 먹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한 거 3가지로 정리해봐. 이러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들었는데 깜빡 졸았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흐름을 잘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분에 100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대요. 100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 있죠. 이 생각하는 속도는 1분에 400단어를 생각할 수 있대요. 100단어를 말하고 400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분의 3은 딴 생각을 하고 4분의 1은 남의 얘기를 건성으로 대충 듣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4분의 1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4분의 3은 그 들은 것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공감을 해 주어야지 진정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는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감정을 가졌는가, 우리는 주의하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위에서 듣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일본에 한번 가시면, 제 일본 선교를 한 3번 갔다 왔잖아요. 길거리 강의도 대화가 다 돼요. 내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는요, 나도 못하고 저 사람들도 못해요. 둘 다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속은 좀 그럴지라도 겉으는요, 우리가 말하는 걸 잘 들어줍니다. 리액션 끝내줍니다. 아이 이러는 거 있죠. 진짜 리액션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친절하죠. 근데 속은 다르죠. 그래서 일본 분들의 이게 무서운 기질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사회에는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사회 아닙니까? 말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세요? 아이들 표정과 행동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며 주의하며 듣는 이 습관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게 바로 이 듣는 귀를 개발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요,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지만 듣는 것에 관해서는 속히 하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진짜 멋지게 창조하셨잖아요. 이 기도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기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보통 기라고 부리는 것은 여러분 웨이에 해당됩니다. 머리 옆쪽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에 붙어있는 이 돌출물인데요, 여기서 흠을 따라서 1인치 들어가면 고막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조그만 기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막 뒤에는 중이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치와 조그만 뼈들이 소리를 22배 확대하는 내의로 전달합니다.
뇌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와우각이라는 이름의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달팽이관, 머리가 힘들면 달팽이관이 흔들린다, 돌이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극히 극밀한 머리카락 모양의 세포들이 이 와우각, 달팽이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특정한 진동에 공명을 하고요, 3만 개의 청각 신호 회로를 통해서 소리를 위에 내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세밀한 작품이 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밀한 창조물인 귀, 이 귀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창조물인 이 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 하루에 몇 프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야고보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여시어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33장 13절과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줍니까? 나한테 왜 응답을 안 줍니까? 라고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오히려 듣지 않는다,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해 볼 때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를 해서 더럽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번 얘기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또 한 번 얘기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은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존경받는다는 위인들은요 죽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듣지 않는 강팍함을 예레미야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은요, 이 완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니,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무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졌나요? 아니죠. 더 강팍해졌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하고 있지만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영적 침체 있죠. 이 침체의 주된 원인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듣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거기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는 사무엘의 이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의 태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전제 조건 첫 번째는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얼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장이 얼음 창고를 청소하던 중에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회중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이 얼음 창고다 보니까 얼음을 녹기 위해서 톱밥을 깔잖아요. 이 톱밥 중에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다 잃어버린 시계를 찾고자 했어요.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찾아도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었죠. 직원들에게 일단 밥 먹고 다시 찾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7살 어린아이가 사장님에게 다가옵니다. 아저씨, 내가 찾아줄까요? 믿을 수 없죠. 우리도 못 찾았는데. 그래, 한번 믿어봐 라고 그냥 대충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요, 7살 아이가 사장님의 회중시계를 찾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혹시 얘가 떨어진 걸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살짝 내놓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믿을 수 없지만 한번 너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 문을 다 닫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한 후에 톱밥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고 시계 소리를 나는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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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소리가 들렸죠. 한쪽 귀뚱무에 들리는 이 째깍 소리를 따라 나는 살금살금 찾아가 그 시계를 찾았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조용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인 후에 엘리야가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맨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임하였으나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를 내가 남겨놨다. 그리고 왕으로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네 다음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그 위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사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 있는 아침마다입니다. 본문 이사야 50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침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려면 이 아침마다 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공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 성경 인물들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광야라 불리는 은밀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공간의 광야 훈련을 꼭 거쳤습니다. 고독과 배고픔, 외로움의 장소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요,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이 거적대기 못보 하나 뒤집어 쓰고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서 내 자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굴 속에서 울며 흙 부비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짐승의 위협과 추위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다녔고 그 은밀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의 가정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학벌, 돈, 지위, 가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 귀가 있다면, 그 장소와 시간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은밀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아침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한 시간과 여러분이 마련한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제일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제일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호카이로스는요, 단순히 한때를 넘어섭니다. 한때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기회라는 말이죠.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성도에게 가장 큰 복, 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희는 부활절까지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읽으면 사무엘하 15장까지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양육훈련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장반은요, 제가 인도하는 반인데요, 성장반에 여러분 오시면 이 소그룹으로 받아요. 소그룹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같이 이번 주에 성경 묵상했던 것 나눔을 하고요. 설교를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눔하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셋째는요, 시간을 내어 뜻을 찾기 위해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좋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요, 한 주간의 치열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 대원에 자원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 혼자만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서약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E.M. 바운저의 말인데요, E.M. 바운저의 말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